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를 정보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에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정보도 있지만 정보 사회가 되면서 긍정적이지 않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캐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정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정보가 되고 돈이 되기 때문에 연예인을 따라다니며 그 사생활을 허락 없이 찍는 그 파파라치라든지 혹은 스토커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기업의 비밀을 빼내서 그것을 다른 회사에 비싼 값으로 팔아먹는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까지도 오늘날에는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참 팍팍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 왜 우리 주변에는 아름답지 못한 소식과 정보들로 넘쳐나는 것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좋지 못한 정보들을 캐내서 누군가에게 일러 바치고 고발하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최초의 일이 벌어진 곳은 바로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가 너더러 먹게 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은 재빨리 자기 아내를 고발합니다. 저 여자,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과 하와 이 두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발하고 참소하고 고자질하는 일들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쭉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그런 고발하고 고자질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넘쳐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면 꼭 이 고자질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유, 그 친구 때문에 놀다가도요 산통이 다 깨져요. 뭘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거나 혹은 놀다가 보면 이렇게 치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는데, 그랬다 치면 막 울면서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냐면 이제 우리 엄마한테,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고요 제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고자질하러. 제가 이제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저는 걔보다 빨리 가서 제가 먼저 엄마를 만나야지, 걔가 먼저 엄마를 만나면 저는 그날 죽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와서 놀자 그러면 친구들이 슬금슬금 피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달려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고발자요, 참소하는 자요, 고자질장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흠이 없이 거룩하게 모든 면에서 고발당할 일이 없이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늘 아래 선한 이는 아무도 없으며 의롭다고 여길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탄이 볼 때는 참 고발할 거리들이 정말 많은 거죠.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가 죄 지은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그 수많은 유혹과 탐심과 죄악들을 사탄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하고 참소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막 무너지고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우리가 사탄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참소하는 자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고발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또 그 참소하는 자의 핍박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탄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사탄보다 더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 시간보다 더 빨리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령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죠.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거룩함을 만들어낼 능력도, 본성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소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가장 거룩한 곳, 정말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노력들은 예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가로막힌 모든 허물의 커튼들을 열어 제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소하는 자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자기의 관점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책감과 죄의식과 두려움과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과 미움과 또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이 아무리 우리 안에 죄책감과 죄의식을 심어주고 우리를 그런 두려움 속에 묶여있게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묶이지 않고 참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놓여 있는 상황이 결코 평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고 이 나이 어린 동생을 훨씬 나이 많은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죽이려고 하다가 그런 일은 하지 말자. 다른 형이 말렸기 때문에 사실 뭐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 노예로 자기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집트까지 노예가 되어서 몸이 묶인 채로 끌려가는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형들, 믿었던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그는 이제 일평생 어떻게 보면 노예로 인생을 마감해야 될지 모르는 암울한 미래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데 정말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참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형들이 밉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좌절하고 정말 슬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을 노리고 참소하는 자 사탄은 요셉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속에 극심한 슬픔과 말할 수 없는 분노,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미움을 그에게 불러일으켜서 너의 인생은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참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39장 1절의 말씀, 그가 애굽에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요셉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까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나 3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과 함께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미움과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품은 요셉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함께하지 않다가 이제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함께하지 않고 요셉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함께하셨고 누구에게나 함께하시지만, 특별히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서 정말 암울한 미래가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굳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하면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제 잘 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요셉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는,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시한부의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39장은 이런 파란만장한 요셉의 일생을 그려내는 그 초반부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좀 다른 종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작은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들,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가 관계하는 그 모든 것, 심지어는 가축들과 짐승들과 그가 관계하는 무생물까지도, 재물이나 논이나 밭까지도 그런 요셉과의 관계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노예로 그곳에 팔려왔지만 그곳의 모든 노예들과 유쾌하고 즐거운 관계 안에 있고, 주인과도 마찬가지고 그는 동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그 주인의 소유물 안에 양이든 염소든 말이든 소든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해서 동물들도 그를 다 좋아하고, 요셉이 지나가면 코를 킁킁거리면서 좋아하고, 사람들도 다 요셉을 좋아해서 요셉이 지나가면 누구든지 손을 들어 인사하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래서 그가 손대고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삶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노예 상태가 풀렸다든지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의 삶에는 모든 것이 참으로 형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올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죠. 성경이 그려내는 형통은 그런 삶의 일상, 삶의 작은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이집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 텐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가슴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렇게 써갖고 다녔을 리도 없고 어떻게 알았을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잡혀온 이 나이 어린 노예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소년과 함께 하셔서 그가 관계하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아름답고 반듯하게 되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 형통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주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이 보디발처럼 이 순서를 따라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리고 형통함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순서로 보냐면 형통함을 먼저 보고 어떻게 형통하게 됐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관점, 우리의 모든 생각은 형통에 가 있지 함께 하심에 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지, 형통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관점이 형통함에 가 있으면 형통함을 추구하고 형통함을 얻기를 원하고 형통함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형통함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형통함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그것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먼저 확대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확대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대의 법칙이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다음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또 그 일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맡겨가시죠. 그것이 바로 확대의 법칙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아무리 작은 일이 주어져도 나는 겨우 이까짓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되고, 그 충성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성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충성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됐지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된 사람이 되고 사람에게도 충성된 사람이 되죠. 그런 진실함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렇게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고 충성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온 가족에게도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 가정의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셔서 마침내 그에게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를 다 맡기셔서 그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삼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굳게 믿고 그것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기쁨으로 알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보람이요 긍지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복을 별로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누군가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밉습니다.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고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것일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나에게 무슨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그 사람이 미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제게 과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은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나에게만 와야지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좋아서
그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받은 것만큼 누군가도 받고 오히려 내가 받은 복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누군가가 받고 나를 통해서 자꾸 누군가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싫고 질투가 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받고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기쁘고 즐겁고 그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어느 누구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정말 그 복을 마음껏 나누어줘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된 우리를 점점 더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역경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